그래서 믿음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이 계신 것,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또 아니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잘 알죠? 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의 주사 또 순종. 순종. 또 아들을 내어 아들 아들이. 사사인 미수. 그리고 아이, 쫓아낸다 그러면. 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안 못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별명이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그죠? 우리 인류가 모두가 아담의 후손인데 또 중간에 한번 다 죽임을 당하고 노아의 후손인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11장에서 지금까지 몇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분들도 다 믿음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죠. 에녹도 그랬고 지난주에 했던 노아도 그렇고 그렇죠? 정말 에녹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어쩌면 노아가 우리 믿음의 조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에녹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삐까삐까. 왜요?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죠?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평가할 수 있다면 특히 에녹의 믿음을 따른 사람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으면 죽이지도 않고 데리고 가셨잖아. 더 살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서. 근데 아브라함이면 시험도 몇 번 치고 그죠? 믿음의 시험도 몇 번 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에녹이 아니라 왜 당대에 완전해서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남았던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요? 대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 같이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 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여호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8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1장 뒷부분과 12장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길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간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는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오늘 성경은 그가 그 길을 처음 떠날 때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데 11장에 있는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8절에 있는 단어 중에서 갈 바를 알지 못.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 믿음 빼고 어떤 게 믿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상한데 왜 순종이 아니지?
1차적으로는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순종하는 것이. 그런데 그의 순종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음에도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질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따지거나 뭘 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일단 행동했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순종이 정말 힘든 이유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나 이제 뭐 할까요? 어떤 때 나가고 앞으로 어떤 일을 살까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 뭐해? 넌 뭐해? 넌 어느 대학가 무슨 거가?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엔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보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떤 대학가고 어디에서 살고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릴 때부터 평생 그때까지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도 길을 떠났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말씀 한마디에 떠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딱 이렇게 꼭 잘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큰 목표를 했는데 그 중간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궁금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친구들은 정말 어디 갈지 모르는 거야. 그건 순종하면 안 돼. 그렇죠? 약속이 없는 친구들은 막 움직이고 순종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때때로 중간중간에 구체적인 그런 인도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무서워서 길을 가지 못하거나 혹은 가더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하고 싶은 계획을 따라서 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는데 그의 순종이 특별했던 이유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지가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믿음이 나오네요. 11절에 한번 볼까요? 사라의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이가 낳아 살아있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조금 내 목소리가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창세기의 내용은 거기에 나오는 사라는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사라가 80살의 나이에 그 약속을 들었어요.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주여 그리하시옵소서. 그랬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웃었어요. 네. 사라가 웃었대요.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은 게 아니라 이렇게 웃었대요. 사라가 성경은 속으로 비웃었다.
왜 그랬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